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며 오늘 이 밤 영원한 초소 되신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싸매어 주시며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고난받았던 모든 흔적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의 마지막 절인 30절, 바로 이어서 3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장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약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고난당한 것이 정말 이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도 직장과 또 가정에서 각자의 삶과 그 처소에서 참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고 힘드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기회와 또 사랑과 언약의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이 밤 회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어디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깊은 환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지만,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외로울 때 더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피를 당할 때, 또 때론 침체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죄의 심각성을 깊이 느낄 때에 또 자신의 눈에 자기가 너무도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 가장 비천해 있을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의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템테이션, 그 유혹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립니다. 최악의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그 낮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영원하신 팔이요, 내 아래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외부로 오는 혹독한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했던 버팀목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도움에 대한 확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지만 성실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썩어 죽어질 육체를 갖고 있어서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나의 호흡이 끊겨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어서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이 말씀을 딱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시작. 우리 함께 힘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고난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또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약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뭐합니까? 온 세계를 떠돌아다닌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에 더불어 막 그냥 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이유로 기독교의 박해는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급기야는 반유대주의가 막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은요 정말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루틴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교도들, 황제, 영주, 그들에게 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추방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유대민족의 소멸을 꾀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홀로코스터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터와 같은 그런 대량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인천시와 부산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죽었습니까? 홀로코스트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불에 의하여서 희생된 제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한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로만 폴란스키가 제작한 이 영화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화고, 1993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2015년도에 사울의 아들, 이런 영화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반드시 가르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처절한 역사를, 처절한 그 고난의 역사를 철저하게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213번이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6가지를 명령하시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며 고생을 기념하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또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 18, 19절 말씀, 19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아말렉의 이 공격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세 번째의 기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아말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즉 이야기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약한 민족을 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민족을 돕는 데 쓰는 것에 기억하라고 이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은 네 번째 이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저버리고 그 하산도 기다리지 않고 중보하지도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였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뭐 했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 때문에 너희를 내가 멸해버리시겠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인데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떡합니까? 주님께 받은 2개의 돌판을 가져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 던지며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주야를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주야를 목숨을 걸고 도구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이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입학했을 때 이제 대학원 MDB를 하시는 큰 이제 형님이 계셨습니다. 덩치도 너무 크시고 뭐 그냥 보면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형님이셨어요. 기숙사 앞에서 저녁을 먹고 오면 항상 쌍절곤을 돌리고 계세요. 근데 뭘 이렇게 외우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셨는데 그걸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막 암송하면서. 근데 그 앞을 지나가기가 1학년인 그때는 제가 60kg대였어요. 되게 얄쌍해. 근데 그 이만한 형님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을까요? 무섭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선배를 보면 무조건 인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갖고 그냥 밥 먹고 빨리 뛰어 들어가는데 그 쌍전고를 돌리시는 그 형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제가 너무 쫄아갖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도망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일까?
그때 성경을 잘 안 봐갖고 몰랐거든요. 1학년 갓 들어가갖고 막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갖고 신학교 처음 들어가갖고 열정만 있었거든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가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은 죽어 마땅하다. 패역한 죄인이다. 야, 인사 안 했으면 오늘 저 쌍절곤에 내가 맞아 죽었구나. 그거를 이 삶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모세라는 한 명의 의인이 40주야를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한 민족을 살려주셨는데, 저도 그때는 그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처절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데, 5번째가 미리암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미리암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한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죠. 다른 부인에 의한 질투와 불평을 막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나병을 얻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적하는 죄악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사건을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5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삼성의 신앙 잘 알고 계시죠? 성일, 성전, 성물의 성일,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것이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6가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걸 기억하고,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미리암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처절했던 홀로코스트, 그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미국 여러 곳에 기념관을 세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야드바셈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게 원형으로 크게 뚫려져 있고요, 사람들 얼굴이 사진으로 다 있습니다. 학살된 사람들, 죽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받은 그 사람들을 저렇게 다 이 박물관에 해놓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18세기 동유럽의 유명한 랍비 바알 셈토브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각은 추방을 자초하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묵직한 의미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안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서 우리에게 역사를 전시합니다. 우리의 전체 역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알려줍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홀로코스트 그런 기념관 같은 고난의 역사 기념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독립기념관입니다.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천안의 독립기념관인데, 고난의 역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치욕을 남긴 것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역사 기록관과 같은 전문적 그런 테마 기념관이 저는 왜 여기 없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친일파 청산이 아직도 안 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학자도 있지만 제 무지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은요, 양민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베트남인들은 한국군 증오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치욕적인 일을 다른 나라에 행한 거예요. 베트남 전국에 이렇게 보이시죠? 저것이 3개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군 증오비입니다. 그리고 50개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 의해서 무고하게 학살된 베트남의 그 인원이 9,000명이 넘습니다.
한국군 증오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양민 학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인 또 우리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 때 이 소녀상을 세웠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여성분들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저 소녀상을 설치하고 뭐합니까? 그들의 통렬한 사과와 또 반성을 또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천인공노한 죄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사과와 상관없는 피해자인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은 그러한 고통을 만천하에 사실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베트남,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라 9장 13절 14절에 자신들의 죄를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신들의 뭐요? 죄를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비무한 그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뭐예요? 얻기 위함이에요. 또 과거의 그 길에서 미래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과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과 민족과 국가 및 세계관에 넓은 안목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단조 스타일로요, 유튜브에 이스라엘 국가 치면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데요, 들어보면 되게 구슬픕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 내용과 그 국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티크파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 국가의 제목이 희망, 소망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구슬픈 곡조에서 희망을 갖다 붙여서 노래하는 것일까요? 희망은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건설자라고 부릅니다. 건설자. 다른 말로는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 어머니가 사랑의 상징이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진정한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 단단해지는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겪은 고난, 욥처럼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과를 보고 그 고난받은 이유를 보면 고난의 이유를 짐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밝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언제 날이라고요? 첫째 날이니라. 8절에도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진 후 저녁이야말로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보다 저녁으로 가는 것보다 저녁에서 차라리 광명으로 밝아지는 아침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무엇을 먹을까요? 반드시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달걀은 불에 닿으면 닿을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티샤바브라고 불리우는 그 날인데, 이 날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게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성전의 파괴가 이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파괴가 왜 처음에 됩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문란한 것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살인 때문에 하나님은 1차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2차 성전이 무너질 때는요, 이유 없는 증오, 사람들 간의 이유 없는 미워함 때문에, 근거 없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은 2차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게 그 외에 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묘사하며 보고합니다. 거인 같은 정말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둘만이 또 함께한 또 겨우 간 백성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추방된 날, 또 이 유대 민족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날, 스페인에서 추방된 날, 독일 1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날이 모두 아부월 9일이라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에 모든 즐거움을 마다합니다.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아부월 9일 해가 딱 진 후에는요,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25시간 동안, 총 25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루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금식과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씻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크림도 바르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된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오직 딱 슬퍼하며 금식하며 딱 한 권의 책인 예레미야 애가만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말 절망과 고난 속에서 이 희망을 다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또 맹세하거나 가해자의 학대를 기억해서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런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먹고 자면서 조상들이 겪은 고통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동족상잔의 비극 언제입니까? 6.25를 겪었습니다. 매년 그날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치열하게 기억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고등학교, 중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반 애들이 막 반반씩 바뀌는 거예요. 반을 바꾸는 거예요, 반반씩. 그리고 선생님들을 놀려주는 거예요, 만우절이라고. 그리고 대학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갑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는 지금도, 오늘도 뭐 인스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자랑이냐 만큼 신나게 막 떠들어 막 합니다. 그런데 6.25만 되면 왜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북침을 했는지 남침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요? 미국이 공격했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바른 역사관과 바른 역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제 집안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9남매입니다. 사실은 11남매였는데 2명은
어려워서 이게 밥을 많이 못 먹어서 일찍 죽고, 첫째 큰 아버지와 둘째 아버지는 6.25 전쟁을 참전한 용사이십니다. 첫째 큰 아버지는 육군 중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항상 추석이나 설날에 가면 저한테 이 종아리에 박혀있는 총탄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신영아, 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매년 든 거예요.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북한 괴뢰군, 저 더 심한 욕을 하셨지만 하지 않을게요. 북한 괴뢰군 빨갱이 이들을 그냥 가라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하셨어요. 이 총탄 자국이 내가 걔네들에게 맞은 총알이다. 나는 이걸 맞고 피 흘리면서 영광의 상처로 지금껏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살고 애국자로 살 거야, 막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매년 해주셨어요. 그 결과 군대를 저는 자원해서 가게 됐죠. 뺑뺑이 돌려 가도 되는데 그냥 힘든 데를 찾아갔어요. 남들이 막 개병대라고 욕하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에 들었던 이 마음이, 이 영광의 그 총탄의 흔적이 저에게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가치 있는 자국으로 정말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큰아버지가 떠올라요. 둘째 큰아버지는 학도병이셨어요. 저기 인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탑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네, 거기 보면 2등 중사 이운철이라고 써 있어요. 저희 둘째 큰아버지신데 저는 얼굴도 못 봤죠. 학도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거기 계시고 한 분은 대전 형충원에 계십니다. 이 6.25의 동족 상잔의 아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910년도 8월 29일에 있었던 경술국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국권을 강제로 침탈당한 한일 병탄조약, 그것을 발표한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할까요? 국가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한자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저 한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 감자. 보통 역사를 어디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옛 역사서 이름에 감이 붙어요, 뒤에. 동국통감, 고려 말기까지의 이야기죠.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자치통감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진선통감, 본조통감, 뭐 소미통감, 감으로 끝나는 역사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요? 사물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역사에 제대로 비추어 봐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명의 외피만 변할 뿐입니다. 역사의 어둠은 그것을 기억할 때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쉽게 잊혀지기에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역사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맞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미래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은 뭐 국가적인 고난, 대외적인 고난, 뭐 개인적인 고난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들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삐뚤어진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은 지금도 먹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요? 또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뛰어가며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놀라시는 분도 있고, 저기 어디서 났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구했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야, 빵을 왜 두고 서 있는 거야? 이거 하나면 전도가 됩니다. 1,500원짜리 포켓몬스터 빵,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139종류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 중에 희귀한 스티커가 한 장의 최고가가 얼마일까요? 스티커가 5만 원입니다. 빵은 1,500원인데 무작위 이걸 사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근데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파이리의 화르드 핫소스 빵 구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이따가 먹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빵을 보여드렸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면 와 하고 이것을 보고 싶어 달려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도서의 말씀을 피면서, 목사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부는 내 몸을 많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기가 막히게 찼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딱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을 다 외워볼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 마트 한번 가보세요. 뭐 무슨 S마트, C, 무슨 U마트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만 파는데 이 구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여줬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또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줬을 때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으려 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빵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서 막 달려가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아직도 그들에게 먼 이야기로 들려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정말 눈물로 쏟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역사의 고난을 기억하며 어려운 것 가운데 기념관을 세워가며 정말 치욕적인 역사를 가르치며 또 가르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고 그들은 지금도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기억하며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정말 이 빵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희망, 그 미래의 희망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나눈 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문명의 고난 가운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 한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찬양의 가사로 제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으로 이 찬양을 한 번 좀 부르고 나갈 텐데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비와 구름을 준비하시는, 정말 연한 잎을 키우시는,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바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해지는 연단의 고난, 때론 죄악 때문에 오는 징계로서의 고난, 욥처럼 살지만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만 겪는 고난,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을 우리의 삐뚤어진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그 소망으로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참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살렘아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동해안 산불로 또 마음과 또 자기의 터전을 잃은 슬퍼하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저 민족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동해안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고 또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없어서 주님의 윤례들을 바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주의금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눈먼 하늘을 향하여 보게 하시고 이 땅을 밟고 살지라도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전쟁 가운데 아버지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치는 눈물 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목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